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가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아까 봉독해 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니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는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똑똑한 바보. 오늘은 그동안 함께 살펴본 겸비한 신앙인 주제로 지혜롭고 미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보 온달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구려 편원왕 딸 평강공주는 울보여서 어머니가 너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했는데 그만 평강공주가 그 말을 믿고 정말 궁궐에서 나와 바보 온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평강공주는 궁궐을 나올 때 몸에 지니고 나온 금발치로 병든 말을 사서 잘 길러 준말을 만들고 그 말로 온달이 무술을 연마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개최한 사냥대에서 이 온달은 큰 활약을 보여 왕의 사위로 인정받고 고구려 장군까지 되었다는 전설이죠. 예.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역시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 어떤 광고의 문구처럼 역시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오늘 역사가들은 이 바보 온달 이야기를 좀 다르게 봅니다. 온달에게 붙은 바보라는 호칭은 정말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온달은 정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어수룩한 바보였다가 부인이 잘 만나 갑자기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본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바보라는 이름을 붙게 되었을까요? 바보 온달 이야기가 나온 삼국사기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온달을 바보라고 부른 이유는 지능 때문이 아니라 외모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온달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떨어진 옷과 헤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시장을 오가며 밥을 구걸하다가 바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보라기보다는 오히려 효자의 온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바보소를 듣고 살던 온달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것은 평강공주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틀림없지만 본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온달이
다만 가난한 평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천대를 받다가 공주와 결혼하면서 일약 장군으로 도약하게 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역사학자들은 지적하는 것은 당시 고구려 철저한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약 출세한 온달 이야기가 평민들에게는 영웅담이었지만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귀족층 등에는 그의 평민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에 위협도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달 입장에는 영웅 온달보다 바보 온달의 이미지가 갖는 것이 고구려 귀족들의 견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므로 그 스스로 잘난 척 상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학설입니다. 말하자면 온달은 진짜 바보가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일부러 바보인 채 했던 똑똑한 바보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똑똑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목회자 중에 참 똑똑하고 올곧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올곧다는 말은 마음이 바르고 곧다는 뜻을 가진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우리가 성품이나 품성을 올곧을 참 중요합니다. 우선 저쪽에 계시면 되는데. 네. 아무나 휩쓸리지 않고 이익이나 손해에 약삭거리지 않고 늘 중심을 지키며 꼿꼿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꼿꼿하고 올곧는 분이 계시고 이런 분들을 되게 주변 존경을 받는 것이죠. 게다가 이분은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고 어려서부터 공부도 탁월하게 잘했고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누구나 뛰어난 실력을 줄곧 앞에서 서서 달려온 분입니다. 근데 이 큰 목사님은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목회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강동교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실력도 출중하고 너무 올곧는 인품이 좋은 분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너무 똑똑해서 너무 올곧아서 문제구나 하고 말입니다. 너무 똑똑하다 보니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늘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또 지나치게 성품이 올곧다 보니까 도무지 타협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유연성이 부족하고 남을 잘 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연한 나무가 잘 휘지만 부러지지 않고 단단한 나무는 힘을 주면 부러지는 것처럼 때로는 전혀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부러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쪽은 온달형 똑똑한 바보 이야기고 겉으로 볼 때 좀 모자라 보이고 어수르게 보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남들에게 바보 소리를 듣지만 실은 속이 꽉 찬 사람인 것이죠. 또 한편은 타자가 공인한 똑똑한 사람입니다. 분명 누가 봐도 똑똑하고 실력도 능력도 출출합니다. 성품도 올곧습니다. 근데 자꾸 남과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세상에 살면서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을 본받아야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천지 같은 수많은 이단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교회도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이들은 영지주의라고 부르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라는 분도 있지만 대개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들이 사도 바울을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현혹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먼저 이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정합니다. 이들은 주로 하는 일이 세 가지이죠. 첫째,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거슬러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분쟁이란 말은 언어에 보면 쪼개진 틈, 분열이란 뜻합니다. 즉 이들이 로마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을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거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거치게란 말은 헬라어로 스캔달론, 이 말은 덫, 함정, 길에 놓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어로 스캔달이라는 말은 나온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스캔달을 나면 그 앞날을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스캔달이란 말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스캔달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죄에 빠져 걸러 넘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새 낱말에 나타난 것처럼 로마 교회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다투고 갈라지게 했다는 것. 순진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든 것이었다는 것이죠. 평화를 깨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것이 분명 사탄의 역사인 거고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아까 읽어드렸죠. 네. 하나님에 속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니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따르는 사람 반드시 평강 이루어야 합니다. 반면 사탄은 참소, 헐뜯기, 이간질하는 자로서 평강을 깨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하나님을 찾고 겉으로는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가 평강이 아니라 다툼과 분열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사탄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사탄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단호하게 이를 살피고 떠나라고 권합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공고나 권면의 의미는 아닙니다. 강력한 경고이죠. 즉 이런 거짓 교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단을 만났을 때 해야 할 행동이기도 합니다. 첫째, 잘 살피라고요. 여기서 살핀다는 말은 언어를 보면 눈을 똑바로 뜨라는 거죠.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라는 거예요. 눈발을 똑바로 뜨고, 두 번째는 그들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단번에 돌아선다는 뜻이죠. 즉 이런 이단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만나면 절대 현혹되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살펴서 절대로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단번에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모릅니다. 겉으로 하는 말은 너무 번지르하죠. 번지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보면 그들이 가르치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잘못된 것을 알면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거짓 교사들. 세상에 누가 이단의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이게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왜 쉽지는 않는가? 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진, 한마디로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똑똑할 뿐만 아니라 또 말까지도 잘합니다. 18절 뒷부분에 나온 말처럼 이들은 온갖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을 듣고 있노라면 어느 때 쏙 빠지게 되어 이들은 지식과 달변에 속아 넘어간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좀 배웠다는 사람이, 똑똑하는 사람이 이 거짓 이단에 빠지는 일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 똑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지식을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를 배워도 바로 배워서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남들보다 지식이 더 많고 하나도 더 배우고 학력이 더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 아는 분도 다락방에 빠져갖고 누구하고 강순지 누구한테 빠져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설교도 하고 이런데 그 사람이 빠지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지금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았습니다. 우리의 그거를 번지르하게 한 거는 눈을 뜨게 똑똑히 보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신천지나 유광수라든가 이런 어머니 교회라든가 뭐 이런 데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눈을 뜨라는 것이. 18절 보면 이들 거짓 교사들은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이 같은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느니라. 18절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거짓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로 하나님을 찾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 안에 자기들에게 배만 만족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구실 삼아 실상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이익에 약삭빠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너무 똑똑해서 계산이 빨라서 그럴 것입니다. 꼭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배요, 자기 이익이라는, 또 자기가 주인이라는. 오직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똑똑하다 보니 계산이 빨라서 교회를 잘 다녀도 절대로 손해 안 보고 항상 이득된 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결코 이단이나 거짓 교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바른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에 아주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죠. 19절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일단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이라고 칭합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지도자들에게 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어떤 유혹도 잘 이겨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처럼 순종 잘하는 성도들은 이렇게만 하면 어떤 거짓 교사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지혜로움과 미련함을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무조건 올곧아서 올곧으면 부러지기 쉽고 무조건 유연하면 타락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늘 지혜롭고 똑똑하기만 하면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져서 거짓 교사들처럼 되기 쉽고 무조건 미련해서도 도무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고 굼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아주 판단력이 빠르고 빨리 반응해야 하지만 악한 일을 보면 미련하고 굼떠서 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미련하다고 번역한 헬라어 말씀 중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순결하라는 말은 같은 낱말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자세를 가지란 뜻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내 오른판을 치거든 왼판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 말씀. 이게 바로 바보 되라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바보가 되셨다는 것. 때리면 맞는 바보, 십자가를 지는 바보가 되셨다는 것.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와서 마태복음 27장 4절 보면 천군 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싹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손해보고 스스로 바보 되는 것을 정말 약한 방법일까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늘 손해만 볼까요? 아니더라니. 예수님도 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만약 그때 십자가 내려와서 그 무서운 힘과 로마와 유대인들을 싹 쓸어버렸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한 현명가로 남을 수 있겠지만 영원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힘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십자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 가까운 양화진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보입니까? 한국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다 병에 걸려서 죽어서 이 양화진 묘에 묻혔던 거예요. 그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미련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자, 바보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수많은 똑똑한 자, 말 잘하는 자들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훅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가만히 앉아 당하란 말입니까? 저 인간이 나를 그대로 밟히냐고요. 나를 비난하고 저렇게 상처 주는데 당하고만 있느냐고요. 네, 그래도 됩니다. 나는 바보니까요. 예수 안에 믿는 남편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한다면 참고 참아야 하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꺾어야 하는데 그래도 좋다고요? 예,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 너도 나도 똑똑한 사람이 되려 하고 절대로 남에게 지지 않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미련 시대이지만 하나님 미련한 자들을, 스스로 바보된 자들을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가 바꿔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세워 일을 하지만 하나님 미련한 자들, 바보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이들을 통해 정말 세상이 바뀐다는, 나를 박해하던 사람이 돌아올 것입니다. 매맞고 손해보고 당하면서 나를 때리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 믿게 된다는 뜻이에요. 배운 것 없어도 많은 배운 사람 변화시켜 놓고, 가진 것 없어도 부자를 바꿔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꿔가는 것은 뭐니까? 회심하는 거죠. 예수 믿고 마음을 돌아서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다짐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똑똑하게 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을 향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엘림비전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엘림비전 공동체 모두가 미련한 자, 바보가 되어 우리 지역에, 우리 강동 지역에 많은 영혼을 위해 예수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세워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 바보를 통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정말 세상이 바뀌고 그들이 회심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바보 같은 똑똑한 사람보다도 바보같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속에서도 아버지 그 가정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고 미련하라는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 강동 지역 사람과 한국교회에 예배를 참석하는 엘림비전 공동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